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제 14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마저 멸망을 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남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남을 속이는 자, 이렇게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장차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자신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그렇게 당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학대를 당하고 바벨론에게 속임을 당해서 속아서 그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죠. 자, 어쨌든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왜 남을 학대하며 남에게 속지 않았었는데 왜 남을 속이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됐었는데 처음에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쩔쩔매게 되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처음에는 이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구 조건이 뭐냐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액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금액이겠습니까?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건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모아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제 말씀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성전의 기둥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은으로 입혀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긁어냈습니다. 다 벗겨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원하는 그거를 이제 맞춰줬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 딱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 왕이 됐다, 다시는 침략하지 않을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때는 딱 받아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아수르라든지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들을 보면은 마치 조폭들,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생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힘을 가지고 와서 돈 내놔라, 강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와서 또 내놔라. 그러니까 참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 조그만한 뭐 노점 상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깡패들이 와서 막 뜯어가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유다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아수르만 무섭게 보여지는 바람에, 그래서 주지 않아도 될 그 엄청난 것들을
준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줘놓고도 또 쳐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는 것들은요, 결국은 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면 뭐가 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쓸데없는 일이었고요, 괜한 헛수고였던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재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돈만 뺏기고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이라는 것은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팔이라는 것은 능력의 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아침마다, 날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즉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만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딱 하루치였죠. 다음 날 또 가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입니다. 기도생활 날마다이고 말씀 보는 것도 날마다입니다. 며칠치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고 좀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또 환난의 때, 날마다라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난의 때에 어떤 큼지막한 그런 환난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은 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또 특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진영 가운데 역사해 주셨죠.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니까,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들이, 그 큰 민족이,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강대한 자들이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하듯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엘리사의 그런 사역 속에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이게 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좀 양식을 구걸해 보자 그러면서 딱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큰 소리를, 말소리, 병거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버렸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그냥 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갈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런 식량들, 군사 물자들 그거 그냥 다 놔두고 걸어만 나살려라면서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느라고 급히 가느라고 막 떨어뜨린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사마리아 성에는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진영에서 노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참 풍성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혹은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해버리시면 이 참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군사들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구한 것이 현실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구한 것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황충의 때같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일종이죠. 참 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 군사들이 남긴 엄청난 그런 그들이 약탈해 온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노력하는 그 아수르 군대들의 그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참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풍성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에, 온 천하 만국의 모든 군대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은 그분의 다스림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공의와 정의로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의 다스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좀 편파적이 되고 또 자기중심적이 되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선택적인 공의가 되고 자기 사람한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기대를 했는데 막 그냥 실망으로 바뀌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진 그곳에는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이런 정의와 공의가 조금 그래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를 믿을 수가 있게 되죠. 정말 공정하구나. 불공정한 그런 걸 보면서 늘 속상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 시대, 여기서 말하는 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면 어떤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즉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평안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든든한 왕이 세워져서 지키는,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먼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 참 무엇이 풍성하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죠. 구원을 영접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참 이러한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그냥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결국은 죽고 난 뒤에 멸망의 자리에 서고 심판의 자리에 선다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고 의미 있는 평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면 평안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참 구원받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게는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와 지식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인데 영재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의 진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이런 거 먹지 않기로 한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땅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깨끗하게 살리라, 내 자신을 이런 세속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더니요,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분별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명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한 무슨 전문 교육 받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해 보고자 했을 뿐인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그런 지혜를 주시는 신앙의 부모가 너무나도 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 중에 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 가장 보배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